신약성경 366페이지,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29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홍해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홍해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을 이렇게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 히브리서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3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르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 돼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냐? 여러분, 이런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36절뿐만 아니라 37절 말씀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 속에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당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고통과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의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런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정론이라는 주제입니다. 신정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선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시고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느냐에 대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신정론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정론은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에 그 석사 논문 적을 때에 많은 그 전도사님들이 주제를 다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서를, 하박국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이방 나라 갈대아 바벨론을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런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 홍해라는 장애물이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진리이지만, 이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궁핍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학대가 오고,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읽었던 이런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여러분 톱으로 켜는 것과 돌을 치는 것과 이런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런 성도들은 이러한 삶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홍해의 장애물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가 정립하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사람의 장자와 첫 짐승들이 다 죽는데도 살려줌을,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없다는 것은 결코 성경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갑자기 육체적인 아픔과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업장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좀 잘 나가는 사업장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여러분 건강한 우리의 육체가 어느 날 한순간에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결국 죽음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홍해의 장애물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이죠. 장애가 있느냐 장애물이 없느냐가 구별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 홍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에 놓여졌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바로 믿음을 소유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오게 된 것이 우연히 왔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의도적으로 홍해 앞쪽으로 인도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원하는 목적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홍해에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일까요? 바로가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송아지 신이 참신이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는 나일강을 그들은 참신으로 섬기는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그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홍해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바로 14장 바로 앞장에 있지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대단한 무기를 소유한 민족도 아닙니다. 전투력도 없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43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전쟁의 경험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적들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강야로 통해서 홍해로 들어가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가면 여러분 그 지역에 블레셋 족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맞도록 그 시대와 그 환경과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상황에 맞추어서 최적의 상태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홍해로 앞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홍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삶의 홍해와 아픔과 고통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과 이 홍해를 어떻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믿음의 여부가 갈려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게 홍해가 왜 다가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적의 상태, 최선의 상태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인생의 홍해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섭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A를 길로 인도하다가 A라는 길이 막히니까 그러면 얘야 B 길로 가봐라. B 길로 가보니까 또 홍해라는 장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C 길로 가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합한 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가장 맞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깨닫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홍해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안목과 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홍해가 있지만, 그러나 이 홍해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내 건강이 왜 안 좋은지, 내 영적인 생활이 왜 공고한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적합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홍해를, 장애물을,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홍해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홍해가 다가오는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 앞에도 여러 갖가지 홍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갖가지 홍해의 장애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지날 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똑같은 인생의 홍해라는 장애물이지만 홍해를 건널 때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반드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홍해의 장애물이 있을 때에 믿음의 소유한 성도들은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소유한 자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홍해라는 장애물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다가오는 홍해의 장애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홍해의 장애물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닷가를 향하여, 홍해를 향하여 마른 땅처럼 걸어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둥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타고는 홍해의 많은 장애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홍해라는 장애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찌할 수 없는 홍해의 문제 앞에 모여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제적인 홍해가 있습니다. 질병의 홍해가 있죠. 인간관계의 홍해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자녀들의 홍해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홍해의 장애물 마음 가운데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왜 믿는데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홍해라는 장애물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믿음으로 건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반응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홍해의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번 주에 풀리지 않는 홍해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단하고 이렇게 하실까? 저희 집 사람하고도
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이렇게 물어보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이런 관계적인 어떤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큰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의 삶 가운데도 내 수준에 맞게, 내 영적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별 이렇게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이 왜 계속 꼬이는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2주 동안 풀리지 않고 이제 다음 주 이제 3주가 되어지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홍해의 장애물이 오니까요, 막 때로는 답답기도 하고 하나님 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홍해의 장애물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는 성도의 삶에도 홍해는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 홍해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또 한 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문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풀려갈수록 마른 땅으로 믿음으로 내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홍해의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그때에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간증의 삶이 풍성히 채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